세상의 모든 것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이 사랑이라는 것 참 얼마나 위대하고 존귀한 것이고, 모든 것은 사랑이라는 것에서 모두가 역사한다는 것,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억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을 하고 나누며 살고 이렇게 베풀며 살려고 하는데, 우리 사람들은 종종 남을 비방하는 일에 정말 너무나 재미를 느끼는 사람도 있고 재미있어 하는 사람도 참 많아요. 남을 비방하고 모함하고 흉보고 하는 게. 근데 여러분들이 자기들이 그 남을 비방하고 이렇게 비하하더라고 흉보는 것을 재밌게 자기는 느낄는지 모르지만, 그 반면에 그 비아냥이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큰 해로운 해를 끼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행동을 한다 하는 것이죠. 적은 한마디의 그 말로 하여금 한 사람의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그와 같은 역사도 이루어질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남을 비방하고 비하하고 무시하는 이러한 행동이나 생각을 해서는 아니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남의 비방이 해롭다는 것 알면서, 그게 잘못된 것이라는 걸 알면서, 상대방이 고통스러운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 정말 계획적으로 이렇게 재미로 이렇게 하는 사람은 정말 무서운 죄악을 짓고 있다 하는 것을 자신만 모르고 있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게 얼마나 무서운 것이냐 하는 것을 이제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게 종교 지도자들한테 이렇게 어떤 이끌어가는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사람들의 그 어떤 그 단점은 자제를 하고 또 장점은 자기들이 발휘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고 격려해주고, 이런 것들이 종교 지도자로서 그 가는 길에 소중한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한번 우리가 같이 생각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제자들이 와서 앉아있는 분들이 참 힘없이 앉아있는 걸 보면 마음이 아파요. 연세들도 들었고 인생을 살 만큼 살았고 경험할 만큼 모든 것을 살아온 분들이 정말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는 모습을 이렇게 보고, 여기 와서도 어려운 처지에 있는 것을 보면서 제 마음이 정말 너무나 아프다 하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가끔 보면 우리 제자분들은 상대방이 자기의 그 의도를 감추고 자기의 속마음을 감추고 상대를 이용하기 위해서 접근하는 그 사람들에게 쉽게, 너무나도 쉽게 넘어가고 또 쉽게 무너지는 그러한 것들 때문에 지금 우리 여기 참 나이 들으신 분들이나 어렵게 앉아있는 제자분들이 겪는 고통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평생을 살아오면서도 지금도 정말 경계심을 늘어뜨리고 한번 재보고 생각하지 않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몇 번씩 당하고 여기 가보자, 이해관 가서 또 망하고, 딴 데 가서 또 실패하면서도 그 조급한 마음에 정말 자꾸 이렇게 따라가는 사람들, 그래가지고 실패하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접근하는 사람들이 교활한 관계로서 접근하는가 하는 것, 여러분들이 참 깊이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이렇게 또 판단을 해보고, 여러분들이 인간관계를 맺고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나 사업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서 모든 걸 여러분들이 지금서부터는 이렇게 해나가야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정말 얼마나 사악한 자들이 많고 얼마나 정말 간교한 방법으로서 사람을 무너뜨리는지 세상이 너무 무서워요. 우리 제자분들이 아마 80% 이상은 그러한 데서 모두를 잊어버린 사람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는 가끔 이렇게 해봅니다, 여러분.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또 들려주고 싶은 말이, 우리가 남에게 뭐 돈을 빌려줬다든지 뭐 재물을 빌려주면 돌려받아야 되고 또 받으려고 생각을 하죠. 저도 얼마 2, 3일 전에 뭐 제가 아는 지인이 또 뭐 죽는 소리를 해서 늦어도 수요일 날까지는 뭐 저기를 하겠다 해서 없는 거 있는 거 이렇게 다 했는데 오늘 수요일 해가 지나가면서까지 답이 없어요. 근데 사실 저는 뭐 그렇게 드릴 때 없다는 생각을 지우고 보냈으니까 안 와도 상관은 없는데, 이제 그러한 것들, 그러한 방법론, 이 세상 사람들이 자기가 어떤 것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말 그 모든 걸 다 깔아놓고 가면을 쓰고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이제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지금 남에게서 빌려주고 이렇게 하고 어쩌고 하는 것 꼭 받으려 하고 되돌려 받으려고 노력을 하지만, 사람들이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돌려받는다는 것을 의식하고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잘못된 그 죄는 남에게 빌려준 것을 받으려 하고 받고 싶어 하는 것처럼 그 이상으로 또 받는 사람도 있고 또 받을 때 기쁨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도 우리는 내가 지은 죄가 반드시 되돌려 받아야 된다는 것, 돌아온다는 것,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이 삶에 조금이라도 생각을 좀 다시 한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받고 싶고 꼭 받아야 했다는 그 생각보다도 더 강하게 여러분들이 지은 죄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받게 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치료해야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꼭 마음속에 새겨두고 이렇게 살아가는 삶을 사셨으면 합니다, 여러분. 사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정말 아름다운 말씀을 하셨죠. 내 안에 있고 내 안에 있고 뭐 밖에 있다고. 그게 진리입니다. 그 이상 뭐 더 바라고 원할 게 없어요. 내 안에 있다는 것은 내 양심에서 모든 게 결정이 짓는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내가 양심을 어떻게 가지고 행동하는지도 구원이고, 밖에 세상 것을 내가 어떤 마음으로 대하느냐,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하느냐, 그렇지 않은 어떤 경계심을 두고 대하느냐, 이용하기 위해서 대하느냐, 어떤 내가 부족한 나쁜 짓을 하고 있지 않느냐, 이러한 것들을 어떤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그게 구원이고 구원을 못 받는다 하는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거보다 더 위대한 말씀, 또 아름답고 소중한 말씀이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 뭐라고 해도 나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새로운 성경이 왜 세상에 내려왔느냐? 여러분 자신을 알고 살아가도록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기 위해서 새로운 성경을 내려보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새로운 성경을 가지고 공부하면서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내가 어떤 삶이고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없고 나는 죄에 뭉쳐있고 또 나는 무엇이 잘못했고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자기를 냉철하게 분석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아는 삶을 살아간다 하면은 이 세상의 모든 동식물들이 여러분들의 존재 가치를 알고 공경하게 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를 것 같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나 자신을 알고 살아가게 되면은 이 세상의 모든 동식물이나 자연의 모두가 여러분들을 존경하고 공경하고 또 여러분을 알아본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셔야 됩니다. 제가 어제인가는 어떤 지인들하고 아주 그러니까 말하자면 무슨 오래된 그 철에 치악산인가 어디 그 절에 됐네. 가서 가니까 아름다리 나무들이 뭐 굉장히 많이 막 빽빽이 들어서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가서 구경하고 내려오는데 그 나무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너희들이 똑똑하고 잘나고 영리하다고 하지만은 너희 후손이 또 여기로 와서 우리 나무를 보고 감탄을 하고 간다는 거죠. 그러나 너는 머지않아서 어떻게 돼요? 세상을 등지앉아. 너희는 바로 세상을 등진다.
그리고 너는 세상을 등지고 우리를 이 자리에 서서 내 후손들이 와서 나를 또 보고 또 이렇게 감탄을 하고 이런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너희 인간들이 대단하다는 생각을 하지 말고 겸손하고 겸허하게 살아가는 삶을 살라. 이렇게 그 아름드리 나무들이 그런 대화를 저에게 이렇게 전해주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생각해 보니까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 왔다 얼마 살지도 못하고 하는 존재로서 너무 오만하고 우리가 고자세의 자세로 살아가는 삶을 살지 않느냐 하는 부끄러운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새로운 성경이요 그분의 뜻을 내려보내고 또 선지자를 보내고 여러분들을 선택해서 이와 같이 공부의 역사의 시간을 갖게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여러분들 자신을 알게 하고자 하는 것이 그분이 여러분들이 자신을 알 수 있도록 인도해 주고 싶은 것이 그분의 뜻이고 또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자신을 아는 사람이 돼서 이웃에게 여러분들이 자신을 알 수 있는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을 인도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선택된 사람들이다 하는 여러분들의 그 중요한 책임이 있다는 걸 오늘 한번 다시 인식을 좀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알게 되면 우리가 그때가 되면 모든 존재가 여러분들을 존경하고 또 모든 것들이 다 여러분들을 알아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하를 해드리죠. 여러분들이 자신을 알게 되면 그때는 이 세상의 그 모두가 다 하나가 되고 같이 일부분으로서 일부의 존재라 하는 것을 이렇게 깨닫게 되는 무서운 그 변화가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새로운 성경으로 깨달음을 모두 알게 되면 모든 존재들이 여러분들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보물로 해서 모든 이 우주의 모든 동식물과 이런 것들이 또한 행복을 느끼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들은 진리의 말씀으로서 아버지 뜻에 의해서 살아가는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스스로 한 송이의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그와 같은 완성도에 도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원하고 바라시는 그 한 송이 아름다운 꽃을 피우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도전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 자신을 알게 된다 할 때는 그렇게 모두가 존경하고 여러분들에게 찬양하라는 그와 같은 변화의 역사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 여러분들도 기억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먼저 오셔가지고 너희가 살아계신 아버지의 아들임을 알게 될 것이다. 너희가 살아계신 아버지의 아들임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그분의 뜻이 뭐고 그분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거기에 맞춰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살아가야 되는 것이 자녀들이 해야 될 길입니다. 그나마 지금 여러분들이 아버지 뜻에 맞춰서 살아가 보려고 참 발버둥 치고 노력을 하죠. 그러나 불행히도 이 세상의 모든 종파들은 보이는 것에 의한 신앙, 보이는 것에 자기들의 욕망, 보이는 것만을 인정하고자 하는 것, 이래서 모든 종파가 아버지의 뜻을 거역하고 살아가는 슬픈 세상이 되어버렸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생각하시고 그러한 것을 보시는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할 것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깊이 생각해보는 각자의 시간을 가지셨으면 제가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항상 제가 얘기했지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다.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다 모두를 내려놓아야 되고 이러한 신앙에서 모두를 여러분들의 탈피를 이제 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도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은 그런 데서 다 벗어나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뭐 선지자 예수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또 나와 여러분 모든 백성들은 다 누구예요? 그분이 자녀예요, 안 해요,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응? 그래, 안 그래요? 예수님이나 저나 여러분 다
똑같이 그분의 아들 딸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똑같이 사랑하지 무슨 특별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 지금 교회가 잘못된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을 뭐 독생자의 유일한 아들이요, 막 모든 것을 그분을 특별한 아들로서 만들어 놓고 이끌어가는데 모두를 다 집중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엇이냐?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들의 끌어가기 편리하기 위해서 하는 짓이지, 이건 아무것도 뜻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나 선지자나 특별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 그저 조금 명을 받아서 행하고 심부름꾼에 존재한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나 선지자가 어떤 특별하다고 또 독특한 사람들이 그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들에서 그들을 숭배하는 것, 또 그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는 절대 여러분들은 안 된다. 이런 걸 다 내려놓고 평범한 사람으로 똑같이 보고 여러분들도 동등한 아들, 딸이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을 사셔야 된다 하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라는 분을 특별한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교회라는 사람들이 얼마나 잘못된 일을 가느냐. 예수님이 한 분이라는 것을 하나님과 똑같다 뭐하다 특별한 존재, 위대한 존재를 만들고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라는 것을 엮어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반대 방향으로 끌고 가는 이와 같은 자들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들이 뭐냐, 육의 세상에 누릴 수 있는 것을 다 누리고 얻을 것을 얻고 챙길 것을 챙기려고 하는 거래의 심리를 가지고 가는 것이 저들의 신앙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도 제가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은 후세에 선지자가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을 만들어서도 안 되고 그와 같은 생각을 여러분들의 후세들이 가서도 안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시기 바랍니다. 저는 토요일 날 우리 종로에 가서 이상민 선생하고 이제 같이 가서 이렇게 목회자들을 만나려고 했더니 문자가 딱 떴더라고요. 뭐 초종교를 보셨어요, 여러분? 초종교를 초월해서 하는 뭐 이런 분이 와서 강의를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뭐 종교 박사 김덕원 이렇게 해가지고 뭐 문자마다 다 날렸나 봐요. 근데 그 참 골치 아프네. 그렇게 뜨는 그 왜 골치 아프냐? 그 밑에 단서가 하나가 있어요. 뭐가 있냐? 그래서 먼저 이상호 선생님하고 어떤 김도원이라는 현이라는 종교 박사님하고 오셔가지고 이렇게 종교 와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문자를 뭐 딱 띄워놨어. 띄워놔서 이제 뭐 야 이거 문제가 뭐 있나 이렇게 걱정을 하는데 그 밑에 단서가 뭐라고 붙었냐면 저녁 식사를 대접할 것입니다. 이렇게 써놨더라고. 그 저녁 식사 누가 대접해야 되는 거야? 내가 대접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저녁 식사를 대접한다면 참 물론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오면 또 어떡한데 걱정이 많이 되는 한 20분만 왔으면 좋겠는데 갑자기 많이 오신다면 어떻게 하나. 그 저녁 식사 같은 거 대접한다는 것을 물론 저한테 뭐 그런 역사를 했으면 좋지 않겠냐는 뭐 타진은 있었지만 또 그렇게 해서 문자가 그렇게 딱 왔어요. 선지자 종교를 초월하신 분이 뭐 이렇게 강론을 하신다 그래가지고 이제 부담이 많이 되는데 또 그 다음에 문자라고 막 거창하게 떴어요. 김덕현이라고 하신 분이. 이분은 또 현 정부에 대해서는 또 완전히 그냥 아주 비판의 일로로 가는 사람이 같은 이름이 우리 하나 있던데 하나는 정부를 비판하는 무지무지한 단체로 떴고 하나는 또 내가 초종교를 이거 얘기가지고 이거 내가 어디 가서 지금 이제 어떤 이게 내가 어떤 놈인가 이래가지고 한번 유시찰 인물이 되지 않나 뭐 이런 저기도 했는데 어쨌든 이번 토요일 날이 좀 복잡한 것 같아요, 선생님.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뭐 한 40명, 20명, 50명 오는 데를 뭐 한번 쏘고 와야 되겠죠? 그게 제가 요즘 인생의 삶을 바꿨어요.
오늘 김명희 선생님께서 나하고 대화를 하면서 뭐 인터넷을 놓겠다, 뭘 박부했다, 막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내가 좀 부드러워진 걸 못 느꼈습니까? 못 느꼈어요? 마음대로? 그래. 난 사실 종교에 대해서 종교에 대해서 기대는 안 걸어요. 내가 왜 그러냐면 내가 이것을 깨달아가지고 이제 했거든요. 나에게 네가 자네가 나한테 뭐 부탁해봐. 해봐. 뭐 얘기해봐. 뭐 인터넷을 바꾸자든지처럼. 아 그렇게 하시죠. 그렇게 하세요. 업그레이드 시켜서 하세요. 뭐 난 이제 이렇게 나간다. 왜 그러냐면요. 내가 깨달은 게 뭐냐면 나이 먹은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을 따라갈 수 있어 없어요? 어? 나이 먹은 사람이 고집을 피우고 젊은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뒤를 안 받쳐주고 아이디어를 끌어내지 않도록 하면 그 조직은 죽는 거더라고 이게. 그래서 나는 완전히 아주 그냥 죽은 자가 되고 뭐 누가 얘기해도 그냥 그 젊은 사람들에게는 네 알았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하기로 아주 결정. 인터넷 그렇게 하시죠. 어때? 저 똑똑해 안 똑똑해?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따라갈 수가 없어. 생각이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주고 그 사람들에게 이제 부드럽게 아마 오늘 김명 씨가 놀랐을 거야. 전화하게 해도 야 지랄 말아 했는데 그래서 그렇게 알아서 해. 이게 뭐냐면 그 마음의 변화를 가졌는데 종로에 가는 게 뭐 다 원로 박사로 77, 8살 드신 분들이라 그게 나오고요. 아주 포기했습니다. 뭐 기대는 안 해요. 아셨죠? 우리 기대하지 말고 그냥 가자고. 젊은 사람들이 뭐 5명이 모인다면 내가 좀 기대를 갖겠는데 사실 젊은 사람들의 길을 펴주지 않으면 그 오너로서 그 사람은 아주 자질이 없는 사람이더라고요. 황성민 씨도 장사하시면서요. 젊은 아줌마들이 무슨 얘기하면 승질을 내지 말고 잘 들어야 돼. 우리 생각은 이미 그들의 세상하고 차이가 뭐야? 엄청나게 나는데 그 값진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오너가 돼야만 되지. 그걸 안 받아주는 사람이면 안 되겠더라. 그래 김명희나 이 실장 우리 백영숙 씨 또 나영이 앞으로 많이 권위 좀 해봐 한번. 나도 좀 부드러운 사람으로서 대답을 좀 해주게. 어때 똑똑하지? 아니야 그렇지 않으면 조직이 발전이 없을 것 같아. 그래서 이제 그러한 어떤 그 우리 내부에도 이렇게 변화의 어떤 역사를 좀 이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제가 좀 해보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우리가 어렵고 힘든 것들이 많느냐. 그런데 우리가 그 속에서 그분의 나라에 간다는 것, 아버지 세상에 우리가 거듭나서 그 나라에 간다는 것, 참 높고 높은 산을 수없이 넘어야 되고 수없는 물, 강, 바다를 건너야 되는 고통보다도 더 힘들고 어려운 육의 삶이 되어야만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육의 그러한 힘든 것이 그게 바로 무엇이냐? 가장 우리가 그 나라에 갈 수 있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그 근본의 원인은 딱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욕심이라는 끈을 끊는 겁니다. 욕심이라는 것을 하나하나 내려놓는 거예요. 욕심이라는 걸 내려놓지 못하고 그 나라에 가려고 하기 때문에 수많은 높은 산을 넘어야 되고 수많은 물과 강과 바다를 건너서 가는 고통의 삶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두를 다 넘기고 갈 수 있는 것은 욕심이라는 끈을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버리고 간다 하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그분의 나라에 갈 수 있다 하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옛날에 뭐라고 했느냐. 죽음의 순간 가장 행복한 사람, 1초의 삶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씀을 전해드렸어요. 아버지께서 뭐라고 했냐면 너희들 숨이 끊어지는 건 1초라 이거죠. 그런데 그 1초에 내가 정말 잘 살았다. 행복하게 살았다. 후회하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삶을 살라고 그러셨어요. 1초의 순간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늘 저는 반드시 또 전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것을 꼭 그렇게 기억을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새로운 성경을 정독하고 선지자가 전하는 메시지를 듣고 여러분의 그 삶의 길을 여기에 맞춰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은 아버지를 닮아가는 위대한 삶을 살아가는 백성이 되어 가고 있다 하는 것이죠. 뭐라해도 여러분들은 아버지를 닮아가는 사람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 그분과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그분의 나라에 갈 수 있고 그분의 품에 갈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새로운 성경을 여러분들이 열심히 정독하고 선지자가 전한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잘 들어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지표로 삼는다면 여러분들은 위대한 삶의 그 백성이 되어 갈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분 곁으로 가는 길이라는 것, 그것이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오늘 마음속에 꼭 좀 간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그러셨어요. 이 세상에서 너희들보다 더 귀하고 소중한 자들은 없다. 그리고 너희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것을 손에 들고 있는 나의 아들, 딸들이다. 절대 초심의 마음을 깨지 말고 초심의 마음을 버리면 아니 된다. 세상을 다 준 나에게 너희들의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살아갈 수 있는 너희들의 마음의 굳건한 자세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또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를 속 터지게 하는 인간들이 누군지 아느냐. 누군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장 속 터지게 만드는 백성이 어떤 백성들이에요, 여러분? 어떤 백성이에요, 여러분? 아버지께서 그랬어요. 나를 속 터지게 하는 백성들이 뭔지 아냐? 저희들이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자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뭐 하는 자들? 자기들이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제일 속 터지게 하는 백성이다. 이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아버지께서 그랬어요. 저들처럼 어리석은 백성이 없다. 세상에서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 백성들, 사람처럼 어리석은 백성이 없대요. 그러니까 부족하지 않고 자기는 똑똑하고 잘한다는, 그게 뭐냐. 자기들은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잖아요. 교회면 구원을, 그거보다 더 어리석은 백성이 없다는 것이죠. 왜? 저들이 무식하고 무지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고 얘기한다는 거지. 그게 저들보다 지금 무식하고 무지한 백성들이 없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저들처럼 한 백성이 없다. 저희들이 지금 그 구원 얻자고 매달리고 하지만 그래도 새로운 성경이라는 것을 내려보내서 저희들을 구원을 하고자 어리석은 자를 깨우치자 했지만 저희들은 이단이요 사탄이라 찢어버리고 태워버리는 이러한 짓을 하고 있다 이것이죠. 그러면서 저희들은 현명한 사람이고 아주 현명한 사람에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이지요. 아버지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희들에게 내려지는 판결문이 무엇인가를 알고도 지금처럼 살아갈 수 있는 백성이냐 이거죠. 그러니까 저들이 지금 이 다음에 심판을 받을 때 그 판결문이 어떻게 나오느냐, 저희들이 판결이 어떻게 난다는 것을 안다고 하면 저희들이 지금처럼 저렇게 하고 살 수 있느냐. 아버지께서 그러셨어요. 저들은 모두가 판결을 받을수록 감옥에 갇혀있는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저들은 얼마 남지 않은 그 시간 후에 저들이 그 판결문이 지옥으로 간다는 선고를 받게 된다면, 선고를 받게 된다는 사실을 안다면 지금처럼 저들은 절대 처신을 못한다. 나와 저희들과의 관계가 어떤 것인가를 저들은 모른다 이거죠. 뗄 수가 아주 영원히 존속할 수 있고 구원과 구원 아니고 긴 것 그 모두를 그분과 관계 속에서 모두가 이루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저들은 지금 한평생 죄수로서 죄를 짓고 감옥에 갇혀 사는 자들과 똑같은 자들이다. 저 불행한 자들을 어찌해야 되겠느냐. 그리고 아버지께서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지금은 너희들이 나약하고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니고 힘없는 것 같지만
너희들이 결국 이 세상을 정복하고 모든 백성을 구원의 인도로 바꾸고 세상을 바꾼다는 사실을 저들은 절대 모른다 이것이죠, 여러분. 왜 그러냐? 유한 물방울이 큰 바위를 뚫는다 이거죠. 계속 뚫어 안 뚫어요. 그런데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물방울이 바위를 뚫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은 없어요. 지금 아무리 나약하고 힘들지만 이 세상의 모두를 정복하고 모두를 개혁하고 바꾸는 것은 새로운 성경의 너희들이 할 일이다. 이렇게 아버지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제가 지나가는 말에 한마디 얘기를 할까요? 우리 이기종 선생님이나 이런 사람들은 핍박을 많이 받는 얘기죠. 제가 운명이 있다고 그랬죠, 여러분. 사람은 운명이 있다 없다. 자기의 운명이 없다고 그랬어요. 이게 어떻게 사람이 적을 때는 물 한 컵도 안 주네 나한테. 사람이 많을 때는 물도 한 컵 주고 그러더니 물도 한 컵이 놔두세요 그냥 선생님. 그냥 1시간 가게. 그래서 제가 운명이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또 운명이 없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그 틀에 박힌 사람들은 나보고 두말하고 뭐 선지도 아니고 뭐 나쁜 놈 사이 막 욕을 한단 말이에요. 운명. 그런데 여러분들 그게요. 그래서 하나님이 위대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태어나올 때는 운명이라는 걸 자기 저기를 타가지고 나와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근데 조나영이라는 사람이, 조나영이라는 우리 여기 제자분이 이제 뭐 몇 살쯤 되면은 시들시들 알아서 이렇게 이제 병이 나서 이렇게 이제 운명을 가도록 되어 있는데, 이 선지자는 누가 하나님 운동, 하늘의 운동을 열심히 해라. 그래서 막 운동을 열심히 해요. 그래서 자기가 그것을 극복을 해요. 예를 들면.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건강을 찾고 오래 살 수 있죠.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운명은 있다, 운명은 없다 하는 얘기를, 그건 아버지가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고 대단한 분이라는 뜻을 모르는 사람은 나보고 막 난리를 치고 욕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초창기 아버지께서 무슨 말씀을 주셨냐면요.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때는 내가 뭔 말인지 모르죠. 야, 너 김미향이한테는 저 책을 100권을 뭐 사람한테 전해라 했고, 조나영이한테는 10권을 세상에 너 나가서 책을 전하라 했다 이거예요. 근데 김미향이는 10권만 전해놓고 안 하고 일일이를 찾는데, 조나영이는 10권짜리가 100권을 막 열심히 한다. 그럼 너 누굴 내가 데려오고 있냐? 그러면 있어 없어요 책에? 그런데 읽은 적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내용이? 어쨌든 그러한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건 뭐야? 운명은 있는데 누가 바꿨어? 스스로 했죠. 그래서 자기가 노력해서 열심히 무엇인가의 변화를 가져서 정해진 그 운명까지도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그 하나님이 그래서 위대하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노력하고 열심히 하는 자에게 그 기회를 주지 않고 그 역사의 은혜를 받지 못하도록 한다고 하면 정말 그건 너무 억울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죠? 이해가 가요, 안 가요? 그리고 제가 그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렇게 딱 보면 이 사람이 지금 문제가 있는데 이 일을 이렇게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너 이렇게 운동하고 모서라 이렇게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걸 듣고 열심히 해요. 그러면 그 변화가 와요, 여러분. 너 책을 다 이렇게 읽고 또 책을 전하고 이렇게 해라. 그걸 제가 이제 이렇게 보면 누가 뭐라고 해도 여러분들이 인간 세상에서 하는 것은 뭐가 한계예요, 여러분? 눈으로 보이는 것까지가 한계예요, 여러분. 눈으로 보이는 것 이상을 여러분들은 알 수가 없고, 눈으로 보이는 것 이상 것은 알려고도 사실은 안 해요. 근데 눈으로 보이지 않는 세상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눈으로 보이지 않는 세상을 볼 수 있다면 모든 걸 다 볼 수 있다 이거죠, 여러분. 내가 저기 앉은 우리 이화영 씨를 말해요. 이 무릎을 조인트를 한번 딱 까가지고
아이고 아파가지고 대갈량을 둥그러면 저 사람이 어떤 그로 인해 가지고 무슨 변화가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면 내가 조인트를 한번 까겠어 안 까겠어? 한번 발로 차겠어 안 차겠어요? 차는데 차고 나면 이제 처음에는 이제 나도 그래서 냅대 찼는데 차고 나면 요즘 뭐 손자가 깡패야 무슨 이게 군대 뭐 이런 소리를 하니까 내가 하겠어 안 하겠어요? 하겠어 안 하겠어요? 아 요즘은 나도 좀 안 하고 그냥 슬금슬금 가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닌가. 그래도 내가 여러분들에게 손자를 최고한대로 활용해라 하는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많이 저를 활용하고 씌워먹어야 뭔가가 여러분들이 좀 알고 또 깨달음이 있다 하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많이 활용하세요. 그래 아버지께서 지금의 구원을 받았다는 것, 교회에 다니는 신도들, 그 같은 나의 아들, 딸들, 그들처럼 초청하고 가려는 백성은 없다고 했습니다. 가장 불행한 백성들이다. 자신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이 어떤 심판을 받고 어디로 가고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들보다 더 불행한 사람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아버지께서 그랬어요. 너희들은 지금을 물질을 가지고 있고 풍요로운 것이 없다 하더라도 너희들은 절대적으로 빈곤하다는 생각을 하지 말거라. 사람에게 빈곤이라는 것은 없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들에게 빈곤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너희들 자신이 저 자신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빈곤이라고 그랬어요. 뭐? 가장 빈곤은 뭐야? 자기 자신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빈곤이라고 그랬어요. 그보다 더한 빈곤이 없다고 아버지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자기 자신을 안다면 바르게 쓰고 바르게 갈 수가 있거든요. 재산이 없다고 해서 큰 저택이 없다고 해서 건물이 없다고 해서 남들처럼 여유로운 삶을 살지 못한다고 해서 빈곤하고 가난한 자라 생각하지 말라. 육에서 보이는 것들이 진정한 재산이 아니라는 것을 너희들은 알라 그랬어요. 너희들이 오직 한 가지 재산이라면 그것은 너희들 자신에 대해서 너희들이 아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너희 자신을 알지 못하면 너희는 가난한 자들이요 가난한 속에 머무르게 되어 있다. 이런 말씀이 있어 없어요? 있어 없어요? 있어 없어요? 있어요. 제가 말씀을 받고 나서 기록해놓고 나면 성경에 대한 그것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반드시 와서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내가 지금 가난이라는 것이 너희들에게 진짜 뭐냐, 자신을 모르는 것이 가장 가난한 것이고 자신을 모르는 것이 가난한 거에 한 가지뿐이다. 육의 세상에 보이고 어쩌고 하는 것은 가난이 아니야. 내가 아무리 얘기해도 여러분들은 실감이 안 하니까 안 믿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내지 뭐 너희가 너희 자신을 알지 못하면 너희가 가난 속에서 머물게 된다. 이런 얘기는 이게 막 진리의 말씀이 이거에 대해서 온갖 것도 다 갖다 바치고 막 살라고 막 얘기를 하는데 이게 지금 이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다? 여러분? 자신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자신을 알게 되면 여러분들은 퍼트러진 길을 갈 수가 없다 하는 것이죠. 삐뚤어진 길을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신을 모르는 것이 가장 뭐야? 가난한 자다. 그게 지금 선지자가 하는 얘기도 여러분들이 좀 깊이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오죽하면 아버지께서 성경 한 구절씩을 엮어줘서 이렇게 해주겠어.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정신을 바짝바짝 차리니까. 가난이라는 것은 자신에 대해서 모르는 것 하나뿐이다. 그것이 가난한 것이다, 나의 아들아. 그래서 너희들이 나의 아들, 딸인데 가장 위대한 너희들이 나의 아들, 딸인데 그리고 너희들은 특히나 내가 지금 이 세상에서 불러 쓰고 있는 백성들인데 내가 너희들을 찾고 있는 너인데 내 안에 모두가 다 너희들이 들어있지 않느냐. 그러니 내 자신 안에 모두가 다 들어있다 이것이죠, 여러분. 그것을 너희들이 깨닫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 자신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교회라는 곳에 가서 헌금을 하고 주일 예부 예배로 무슨 짓을 했어도 너희들은 지금 그 신앙의 믿음의 구원의 길을 가는 게 아니라 구걸하러 다니는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구걸하러 다니는. 교회를 가는 백성들이 돈 헌금을 갖다 바치면서 뭐 하는 사람? 구걸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지금 교회 신도 이런 사람들이 뭐냐, 자기 자신을 알고 자기 자신을 깨우치면 그 안에 모두가 다 있는데 그런 것을 깨달으면 공부를 하지 아니하고 재물을 바치고 무엇을 바치고 해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니까 재물 같은 것을 갖다 바치고 구걸하러 다니는 것이 지금 교회 다니는 저 백성들이 다 이객이야. 구걸하러 다닌다는 것. 구걸하러 다니면서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 이거죠. 돈을 갖다 바치고 무엇? 구원을 받겠다고 구걸하는 것. 구걸하면서 구원을 받았다는 어리석은 백성들이다. 그래서 쟤들의 모든 신앙은 모든 욕망을 구걸하러 다닌다는 거죠. 자기들이 원하고 바라는 것을 얻기 위해서 갖다 헌금 돈을 바치고 구걸한다는 것이죠. 모든 것이 자신 마음 안에 갖고 있다는 것을 모른다. 너희들은 내면에 너희들을 들여다보도록 하라. 그래서 저들은 내면을 들여다보려 하지 아니하고 보지도 않는다. 그러나 너희들은 내면을 들여다보려고 하고 보려고 하는 그 너희들과 저들의 차이는 어떠한 것인가 하는 것을 너희들의 육의 삶을 맞추고 왔을 때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들이 왜 위대하냐?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시작했답니다. 여러분들. 자신들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시작했대요. 근데 과연 여러분들이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시작했는지 나는 모르지만 아버지께서 그렇게 말씀을 주시니까 여러분들은 뭐 내면을 보기 시작한 분들이랍니다. 이제 머지않아 너희들의 내면을 보기 시작했다. 그래 너희들의 내면을 들여다보기 시작한다고 하면 너희들은 영원하고 풍요로운 부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너희들은 너무나 많은 것이 넘쳐있기 때문에 그걸 다 누리고 쓰지도 못하고 너희들이 나에게 오는 아들, 딸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나는 너희들에게 말하느니 너희들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너를 알게 되는 그 순간에 너희들은 내가 왕이요 황제임을 너희들이 인정하게 될 것이다. 내 자신을 안다는 게 세상에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위대한 왕이나 황제보다 더 대단한 것이라고 알게 된다 이것이죠. 너희들이 그리 나를 알게 되면 자신을 알게 되면 너희들이 나는 그분의 아들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된다 이거죠.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면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걸 인정하게 된다는 것이 이제 옳고 그름을 자기가 판단할 수 있으니까 내가 잘못되고 잘된 것을 판단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 우주 모든 것이 다 너희를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도 알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창조주 내 아버지가 나와 함께 계심을 너희들은 안다 이것이죠. 여러분. 그때부터 너희들은 모든 구걸이 끝나는 것이고 내가 처음부터 부자였다는 것을 너희들은 알게 될 것이다. 반드시 너희들은 이와 같은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선지자도 버려진 아들이고 너희들도 다 버려진 아들이다. 이 버려진 아들들을 내가 다시 불러서 유업을 넘겨주려고 다시 쓰려고 하는 것 너희들은 이것부터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라 그러셨어요. 저도 버려진 자인데 다시 불러서 쓰고 여러분들도 버려진 자 다시 불러서 쓴다. 그래서 내가 유업을 너희들에게 넘겨주려고 한다는 것을 너희들이 지금 불러서 쓰는 것을 알아라 이놈들아. 그것도 감사함을 알아라. 아버지가 저한테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이건 아버지하고 저하고 두 분만의 얘기입니다. 예수가 고통스럽게 죽어간 것이 죽음의 순종의 상징. 그래, 예수가 그렇게 고통스러워 죽어간 것이 내가 순종의 절정이라는 걸 안다. 그러면서 너는 이놈아 어려운 제자들 조금씩 도와준다 하면서 그걸로 땜빵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참, 이게 내가 모르겠어요. 무슨 말 이해 가요? 예수님은
그 고통스러운 죽음의 그 모두를 다 받아들이는 것을 순종의 증표로 삼았다 해야 돼. 그래 너는 그 순종의 증표로서 어려운 제자들에게 뭘 조금씩 도와주면서 내가 그와 같은 역사의 대가를 받으려고 하는 내 놈이다. 이게 두 분만의 대화예요. 아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런데 그 뒤는 뭐예요? 계속 어려운 제자를 어떻게 도와주라는 것이죠. 도와주라는 거. 내가 도와주고 싶어도요, 부채가 너무 많아가지고 못 도와줘, 지금. 그래서 다 정리하면 부채가 얼마나 남나 따져보니까 남는 게 별로 없어, 지금. 그래가지고 지금, 자고지건 모르겠어요. 아버지께서 2017년도 다 역사를 이루어주신다고 생각을 했는데, 160건이 싸워서 몇십억 원어치 자고 다 쌓아놨고, 또 이렇게 연말에 성전도 이렇게 해주셨고, 또 어떤 사람이 어떻게 와서 뭐 역사를 하려는지 지금 며칠 남았죠? 10일밖에 안 남았어. 그렇죠? 10일 안에 어떤 역사의 변화가 있을런지, 없을런지. 나는 바라지도 않고, 지금 준 것도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떤 태풍을 한번 불어오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나쁜 태풍이 불어오든 좋은 태풍이 불어오든, 그것은 겪어야 되고 불어할 태풍이니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10일밖에 안 남았네. 2017년도면 어떤 큰 변화의 역사가 올런지, 토요일 날 만나서 역사하는 것이 변화의 역사가 될런지,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잠깐, 지금 토요일 날 가서 거기 가서 밥 사주고 얘기하는 것밖에 특별한 게 없네, 여러분. 그렇죠? 오늘도 어떤 목사님이 한 분이 오셔가지고서 제가 상계동 쪽에 발이 넓은 목사님인데 내가 그쪽에 가서 역사를 한번 해보겠다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사람 데리고 와서 강론 듣고 하라. 상계동 이쪽에 무슨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상계동 이쪽에서 어쩌고 저쩌고 사람들이 많은데 목사님 한다 그래서 나는 그런 거 필요 없고 사람 데리고 와서 내 눈에 보여줄 때 내가 인정한다고 그랬는데 모르겠어 어떻게 될지. 요즘 심심치 않게 전화가 많이 오고요. 심심치 않게 들썩들썩해요. 지금 이렇게 하는데 이놈은 화산이 터져야지. 화산이 지금 밑에서 지금 터지려고 하는데 어디서 화산이 터질는지 모르겠어요. 그 2017년도 가기 전에 한번 떼떼 터졌으면 좋겠는데. 김서영 사모님, 12월 30일 날은 어떻게 할까요? 한번 말씀 좀 해보세요.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그것도 제일 많은 걸 아실 거고 느낌이 많으실 건데 한번 이렇게 여쭤봤는데 그냥 알겠습니다. 그러면 12월 30일 그냥 넘어갑시다. 1월 1일 날 어떻게 저기는 없는 걸로 하고 마지막 1일 날이 며칠이야? 12월? 예? 31일이? 그럼 됐네. 그날 강론하고서 그냥. 그날 강론을 해야 되나? 연말연시인데. 고향에 가잖아. 그러면 12월 30일 날은 강론을 하고, 오늘이 20일. 오늘 수요일이죠? 나 오늘 일을 다음에 하고, 그럼 앞으로 이제 강론 3번 남았네? 아니, 이번 일요일 하고, 수요일 날 하고 3번. 내가 사실 그 눈도 막 쌓이고 어쩌게 해서 우리 이상민 선생님한테 수고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려다가 그렇게 해가지고 아버지한테 한 방 꽉 망치로 맞아서 내가 그냥 온 거야. 여기 온 거 사실 무슨 말인지 알죠 여러분? 내가 그 혼난 건 얘기를 안 할게. 내가 그래서 왔어요. 그래 아버지께서 저보고 그 제자들을 도와주고 내려놓는 거 이런 걸로 고통을 해가지고 네가 얼렁뚱땅 하지 말라 이거죠. 안 된다 이거죠 여러분. 오늘도 오늘도 가락에서 왔어요 여러분. 그게 사실 여러분들 이게 있어요. 참 이런 얘기를 하면 변명 같지만 우리가 이렇게 그 사람들이요 참 진리의 길이고 그분에 대한 뜻이나 그분에게 가는 길에 우리가 고통이라든지 힘든 것이 없으면요 진짜
그쪽으로 못 가요. 진짜 못 갑니다, 여러분. 내가 왜, 그전에 그러지, 왜 우리 이 제자들을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만 이렇게 불러주시고 이렇게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그 생활 속에서 진리를 깨닫고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여기를 오게 된 거고 아버지를 만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것에 대해서는 불평불만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아니었으면 만날 수도 없고 올 수도 없었고, 그것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이러한 깨달음, 신앙적의 깨달음의 변화를 가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힘들고 어려운 그 속에서 신앙의 길을 찾고 또 새로운 길을 찾고 또 아버지를 찾고 이래서 새로운 성경을 잡고 여러분들의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졌다 하는 것, 이것을 여러분들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의 어렵고 힘듦을 원망하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셨죠? 그래, 아버지께서 그런 말씀을 또 주셨어요. 너희들이 세상을 볼 때 혼란스러운 상태 같고 어렵고 힘든 상태 같지만 절대 너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은 아름다운 조화로서 모두가 다 이루어졌다고 그러셨어요. 이 세상은 모든 게 그러니까 구비고, 그러니까 이것도 그렇고 저것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그게 다 아름다운 것으로서 좋아지고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해야 된다 이거지. 원망이나 불평불만 하지 말고 혼란 상태가 힘들고 어렵다 이런 생각을 하지 말고 아버지가 이 세상에 짜는 그 조화의 역사는 아름답도록 만들어 놨다는 것이죠. 모든 게 미물 하나에 살아가는 형태, 뭐 어떤 모형 이런 것들이 다 아주 아름다운 조화로서 이렇게 만들어 놨다. 이렇게 아버지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마지막으로 하나 이렇게 끝나는 말씀, 먼저 내가 말씀을 여러분들에 드린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포도나무와 이를 먼저 우리가 제가 표현한 거 말씀드렸죠? 여러분은 가지다 하는 것, 그 의미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가르침이고, 나무가 죽게 되면 그 모두가 다 죽기 때문에 본 뿌리가 이렇게 살아 지탱하기 때문에 모두가 존재한다. 그래서 너희들은 그것을 알아야 될 것이고, 또 그것은 아버지가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 그래서 아버지가 존재함을 알려주기 위해서 포도나무요 줄기라는 것이 이렇게 말씀을 세상에 내려준 것이다. 누가 뭐라 해도 너희들은 그것을 믿고 가야 된다. 그래서 아버지, 창조주 아버지, 너희들의 말은 내가 세상에 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면 인간과 모든 만물이 살아서 숨 쉴 수가 없다는 것을 알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창조주 아버지가 계시면 너희들 사람, 뭐 동식물, 뭐 이파리 어떠한 것도 숨을 쉬고 존재할 수가 없다. 그것을 너희들이 알고 가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여러분들 여기까지만 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나 외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너를 위해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며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들을 섬기지 말지니라.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를 거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나 여호와가 존재함을 믿는 그 자체가 구원의 길에 들어서는 기본이요 근본이며 나의 새로운 성경을 가슴에 안고 정독하는 자 반석 위에 서서 하늘에 오르는 찬란한 빛을 보게 되는 영광을 얻게 되면이라.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내 아버님 말씀하옵소서. 이 몸체의 전체라는 어떤 것이 없다 하면 너희들이 구분적으로 부분적으로 움직이고 역사하는 것은 너희들의 큰 의미와 가치가 없음을 너희들은 알아야 될 것이니라. 나 여호와 존재 이것을 너희들이 모든 종합적으로 운영하며 본체가 있기에 너희들이 존재할 수 있으며 값어치가 있다는 것을, 그리고 너희들이 존재하는 의미가 있다는 것을 너희들은 알고 돌아가야 될 것이라. 내 본체가 없다 하면 너희들은 부분적으로서는 어떤 것도 너희들이 역사하고 이룰 수 없는 것이 너희들이 살며 이 우주의 경영이라는 것을 알라.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면 이 우주의 전체는 나의 아들임을 알라. 나의 아들이 이 우주의 전체임을 너희들이 알아야 될 것이라. 나의 아들이 이 우주의 전체이니 그가 존재하지 아니하며 그를 통하여 내리는 새로운 성경의 그 역사가 아니다 하면 어떠한 것도 너희들이 다스리고 이끌어 갈 수 없음이니, 새로운 성경에 그를 통하는 메시지만이 영원히 이 세상을 존재할 수 있음이니, 나의 아들의 너희들의 그 본체요 너희들의 본 모든 것을 역사하는 전체라는 것을 너희들은 오늘 알고 돌아가도록 그리하라. 내가 하늘의 비밀을 알려주며 나의 아들의 존재 가치를 너희들이 오늘 온 너희들에게 내가 알려주미니 그리하라. 2017년 12월 20일 19시 57분. 여러분 들으셨죠? 들으셨습니까? 네, 우주에는 어떤 전체의 그 근본이 없이 우주가 운영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 또 뭐 제가 또 말씀을 받아서 하니까 이 우주의 뭐 존재는 또 이렇게 한다, 이런 얘기는 뭐 특별히 여러분들에게서 이렇게 들려주신다, 그렇게 하니까 여러분들이 듣고 나름대로 알아서 해석을 하시고요. 이 눈이 많이 오니 험악한 길에 이렇게 오셨으니 이거 너무 감사하고 죄송해서 어떡한데 이거. 자, 조심해서들 좀 돌아가세요. 아셨죠?